자동차에는 전진 기어가 있고 또 후진 기어도 있습니다. 또 중립 기어도 있죠. 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차는 앞으로 나갑니다. 중립 기어를 넣으면 자동차는 가만히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자동차는 뒤로 갑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전진할 때에도 위험한 일이 생길 수가 있지만 후진할 때 사고도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뒤가 잘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옆에 있는 사이드 미러나 뭐 이런 거 보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익숙치 않아서 머리를 창가에 빼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후방 카메라도 나오고 후방 센서도 나와서 참 좋은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도 전진과 후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은 후진이 아니라 전진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12장까지 수행했습니다. 참 오랫동안 전쟁을 했죠. 오랫동안 여호수아는 이 정복 전쟁을 주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이 말씀을 12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 나이가 많이 들었다, 그래 너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아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느낌상 나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이 나이 때문에 더 이상 정복전쟁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아마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동안 12장까지 정복전쟁,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쳤을 것이고 더불어서 피곤도 했을 것이며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마음도 많이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들이 더 이상 전진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여호수아가 나이도 너무 많이 먹었고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느 정도 얻은 땅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이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나아갈 만한 힘도 지침도 있었기 때문에 전진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야, 너 나이가 많이 먹었느냐? 그래도 전진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얻은 땅이 좀 있느냐? 그래도 전진해야 한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쟁을 해오면서 많이 힘든 거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몸과 마음이 지친 것도 알고 피곤한 것도 안다. 그래도 전진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처음에서 몸과 마음이 많이 버겁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정복전쟁을 하라 그랬을까요? 왜 전진하라 그랬을까요? 후진하지 말래요. 제자리에 있지 말래요. 앞으로 전진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유가 6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각자에게 분배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미래에 얻을 땅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기업이란 말은 상속 재산,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더 나은 복 있는 미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 나은 축복의 장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몸의 상태가, 지금 너희들이 얻은 것이 좀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상황이, 지금의 너의 상황이 몸도 마음도 조금 지쳤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희들의 상황이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후진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말고 제자리에 있지 말고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의미는 뭔 의미가 있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복된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의 장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의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의 몸 상태가 있든 없든, 몸 상태가 좋든 좋지 않든, 현실이 좋지 않든 좋든, 그것이 본인들에게 힘이 벅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더 나은 미래가,
더 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후진하지 말고 제자리에 있지 말고 전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후진이 아니라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전진하라. 복된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합니다. 지금 내 나이가 80이에요, 70이에요, 60이에요. 나는 10살이에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의 내 몸이 너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마음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지금의 상황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지금 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의 미래, 우리의 미래, 앞으로의 미래가 복된 미래가 하나님께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연세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든다면요. 내 나이가 지금 여호수아처럼 은퇴를 지났는데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지금의 내 상황과 몸 상태가 좋든 좋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나 나이와 상관없이 몸 상태와 상관없이 현실과 상관없이 복 있는 미래를, 복된 미래를, 축복의 장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에 은혜를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나이가 많은 분들은 거의 다 인생을 마무리를 많이 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든 어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준비한 복된 장소, 축복된 미래가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계속 후진기어 놓지 말고 중립기어 놓지 말고 매일매일 전진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축복된 장소, 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복된 미래 축복의 장소에 뭐가 있냐면 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절부터 6절 아까도 읽으라 여러분 같이 저랑 읽었는데 막 안 읽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귀찮아요. 안 그래요? 3절부터 6절이? 그러면 저도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찮게 이거 뭐 말도 많다.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요. 가만히 보세요. 아니, 같이 보세요. 3절을 한번 봐요.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누가 나와요?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가 나오죠. 그 땅이 복된 장소 아닙니까? 미래에 얻을 축복의 미래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이 있어요. 맞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나오죠? 5 통치자들이 나오죠? 근데 뭐라 그래요? 그 5 통치자가 가사 족속, 아수도 족속, 아스글론 족속, 가드 족속, 에그론 족속, 남쪽 아이 족속의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땅이 뭔데요? 주님이 약속한 복된 미래였어요. 축복의 장소였어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지금 다요. 적이 있다니까요. 아니에요? 정복해야 될 대상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면 적만 있을까요? 그 땅 안에 성도 있을까요? 견고한 성도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계속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놀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축복의 미래는 적이 없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견고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세요. 또 가나안 족속에, 자, 족속 사람 나오죠? 적이 있죠? 견고한 성도 있겠죠? 근데 모든 땅이라 나오죠. 그 땅은 어떤 땅인데요? 축복의 장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기라는 약속이에요. 축복의 미래예요. 복된 미래예요. 근데 거기 뭐가 있어요? 정복해야 될 성과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계속 그게 어디까지 나와요? 6절까지 계속 그래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각 지파에게 준비한 축복의 땅에는 이 각 지파가 전진해서 얻을 하나님이 약속한 복된 미래에는 블레셋 사람, 그슬 족속, 시돈 사람, 그발 족속, 가나안 족속, 그리고 그들의 견고한 성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된 미래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견고한 성도 있고 내가 이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보다 여러분의 미래가 더 복된 미래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일터가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사역의 장소가 복된 미래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복된 미래를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축복의 장소를 준비하고 있대잖아요. 예비하고 있대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29장의 말 11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를 향한 생각은 뭐라 그래요? 저주가 아니고 사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가 잘 되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미래가 뭘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축복의 장소와 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예요? 중립기어 넣지 말고 후진기어를 넣지 말래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금 상태가 너무 힘들고 지금 나이가 너무 많고 너무 적고 마음의 상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전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장소에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성이 있어요. 견고한 성, 감당하지 못할 일, 감당하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친척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지에 견고한 성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빌립보 3장 13, 14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후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 왜 달려간대요? 상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에 앞으로 그게 내일이 될지 1년 후가 될지 앞으로 3개월이 될지 한 달이 될지 그 어딘가에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나의 현실을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나의 현실이 여호수아처럼 예전과 달리 몸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요. 몸이 아파요. 그리고 몸 상태가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보니까 복된 미래를 꿈꾸는 게 아니라 그저 제자리만 있다가 잘 세상 끝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들 때도 있어요. 한계에 오는 거죠. 몸 상태가 그리고 마음도 그래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열심히 정복 전쟁을 해와서 이스라엘도.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사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가정을 위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너무 몸이 버거워요. 몸이 너무 버겁고 지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냐면 복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된 미래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고 경관성도 있고 수많은 적들도 있고 골리앗 같은 사람들도 있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나는 생각하기로 주님이 약속했던 축복의 미래는 마치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는데 견고한 성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서 너무 두려워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복된 미래를 주겠대요. 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 앞에 견고한 성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수많은 적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복된 미래래요. 왜 걱정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성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다고 얘기하는 여호수아에게,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진하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전진만 하래요. 걸어만 가래요. 앞으로만 가고만 있으래요. 전진기어만 넣으래요. 왜요? 적 무서워하지 말래요. 견고한 성 걱정하지 말래요.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시작.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적이 해야 하여 감당하지 못할 견고한 성,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복된 미래, 여러분의 직장과 지금 매일마다 가는 그 직장,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사역지 그 모든 곳에서 견고한 성이 있고 감당하지 못할, 이겨낼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래요. 걱정하지 말래요. 복된 미래를 주겠대요. 그 대상을 어떻게 하겠대요? 쫓아내주겠다. 쫓아낸다는 게 뭘까요? 싸워주겠다. 해결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원문의 뜻이 이거예요. 한글 성경은 쫓아낸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원문은 이래요. 쫓아내고 해결한 다음에 그 땅을 소유하게 하겠다. 복된 미래를 얻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미래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미래는 복된 미래예요. 근데 그 복된 미래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을 향하여 내가 복 있는 미래,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그 복된 미래, 하나님이 복된 예비한 미래가 파라다이스인 줄 알았어요. 견고한 성도 없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견고한 성도 있고 여리고 성도 있고 감당하지 못할 요단강도 있고 어떨 때는 아멜렉 같은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이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된 미래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은 복된 미래래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의 장소를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진해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나이가 많아도 아니면 사무엘처럼 나이가 어려도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처럼 마음과 육신에 상처가 있어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전진해야 돼요. 1절을 한번 볼까요? 전진해야 된대요. 자, 볼까요? 1절.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무슨 땅이요? 이 앞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가만두시고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야, 네 나이가 지금 많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도 뭐가 남았대요? 축복의 미래가 남아있대요. 복된 미래가 남아있대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예비한 나를 통하여 이룰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남아있대요. 어디에요? 나의 사업장에,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나의 가문에, 나의 교회에 남아있대요. 그래서 얻으래요. 얻다는 이 야리시라는 단어가 뭔데요? 전진이에요. 전진해야 얻는다는 거예요. 참,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았다 그랬죠. 이스라엘이 정복할 땅에는 적이 많았다 그랬죠. 견고한 성도 있죠. 근데 그들은 말합니다. 너무 더 나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잖아요. 적이 많은데, 견고한 성이 많은데. 더 이상 내 육신과 내 몸이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더 이상은 전진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 이렇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겠다. 지금으로 만족하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야, 네가 본 것 정도가 아니라 너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큰 미래가 준비되어 있다. 더 큰 축복의 장소가 예비되어 있다. 그 가운데 적이 있든지 견고한 성이 있든지 힘든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있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해 해결해 줄 것이니 이것을 믿어라. 그리고 전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룻이라는 사람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룻. 그녀는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죠. 큰 고통과 아픔이에요. 그녀는 시어머니, 그러나 그녀는 어떡합니까? 자신의 현실을 보면 더 이상 전진할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뭘 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 행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회사에서 하던 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던 일, 가정에서 하던 일. 그걸 행진하는 거죠. 그러면 룻의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마음이 안 들어요. 왜? 남편 죽었잖아요.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뭐 살아. 나도 상처가 많아.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녀는 어떡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와요. 하나님을 믿고 베들레헴을 향하여 그녀가 한 일은 행진밖에 없어요. 걸어갔어요. 왜 갔어요? 베들레헴이 무슨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님이 풍년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룻은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있다. 지금보다 더 좋은 미래가 예비했다. 그러나 나 거기 가기 싫어. 베들레헴으로 가기 싫어. 아마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요? 베들레헴으로 가보세요. 거기 가면 감당하지 못할 사람 없겠어요? 젊은 가부를 향하여 희롱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어요? 거기 가보세요. 먹고 살 일이 감당이 되겠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아는 지역 이 모압 땅에 있는 게 낫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전진을 해요. 전진기어를 넣어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 있습니까?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녀가요. 왜?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수많은 그녀를 향해서 조롱하는 사람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있어요. 나의 미래를 향하여 복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걸 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걸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베들레헴에 갔어요. 베들레헴에 갔더니 당장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시어머니를 먹일 것도 없어요. 주위 사람들을 봤더니 예전에 나오미를 향하여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남편 잡아먹었네. 그 말은 아니더라도 성경 비슷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말은 계속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저런 따가운 시선을 모두 나오미나 룻은 다 받고 있었어요. 실제로 감당하지 못할 상황과 경관성과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했던 일이 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후진하지 않아요. 중립하지 않아요. 제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는 일어나요. 움직여요. 하나님을 믿어요. 나에게 복된 미래를 예비하시고 지금 나를 조롱하는 시선과 말과 그리고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고 일어나서 남의 밭으로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요. 그 주는 게 바로 행진이에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겨요. 하루는 밭의 주인 보아스가 자신의 보트로 왔습니다. 일꾼들이 룻에 관해 말해줍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놀라운 말을 해요. 룻을 위하여 일부러 충분히 밭에 이삭을 떨어뜨려라. 이야,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거죠. 우리 역시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까닭 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만나는지 아십니까?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에 복된 미래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셀 사역하시는 리더들, 셀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룬 것을 보면서 더 이상 미래를 전진할 만한 용기와 힘이 안 생겨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지쳤습니다. 마음도 몸도 다 힘들었고 나이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전진하려 했더니 그 전진하는 곳에 적까지 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고 경관성이 있다. 내 사업장을 좀 잘해보려 했지만 이 한국 형편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내년 경제 성장이 올해보다 더 힘들다 그러고 또 하는 평가가 나왔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 사업하시는 분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점점 예전같지 않을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평가들이. 상황들이 아무리 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하시는 분들,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가정하시는 분들, 셀하시는 분들 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해요. 그건 세상이고 나는 세상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약속하고 있냐면 복 있는 미래, 행복한 미래, 하나님이 그거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회복. 아픈 분들이 없는가 봐요. 건강의 회복, 좋은 일, 복된 만남, 승진. 무슨 기복이냐 그러지 마세요. 승진도 해야 하나님 앞에 복 있게 쓰임 받죠. 마음의 회복 예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는 과정 속에서 경관성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고 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앞에서 해결하시고 나의 미래에 싸워주실 것입니다. 이걸 뭐 하라고요? 믿으시라고요. 믿고 복된 미래를 향하여 행진하십시오.